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23장의 그 첫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십계명과 이렇게 연관된 그런 어떤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 원수의 이런 소와 나귀를 보거든 하는 4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이거 신명기 22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보죠. 여기에서는 내 원수, 너의 미워하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에 가면 전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 것인데요. 내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여기서는 이제 내 형제라고 나오죠. 몸펀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여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이제 형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건데 오늘 우리가 논할 것이 한 이 정도 13절까지 정도 갈 수 있으면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3절기에 대해서 7절기 중에 3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모든 장정들은 올라가야 되죠.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리고 이어져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언급이 되었던 지난주에 언급이 되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 왕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20절에 보면 내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가면은 내가 왕벌을 너의 앞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와 왕벌 이 관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 여호와 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말씀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자가 실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까지가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24장부터는 이제 성막과 성전으로 이제 넘어가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오늘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어떤 연결 내용이다라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같이 이제 하죠. 우리가 손드는 거 이걸로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기록을 중지를 하면 뭐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나와서 이게 좀 듣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손을 드는 걸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먼저 오늘 처음 열어주실 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유영재님, 예. 예, 소거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3장 들어가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8절까지, 주로 이제, 거짓 풍설, 그 다음에 위정, 뭐 송사하는데 정의를 굽게 하는 거, 이런 모든 말들은 이제 신명기 10계명의 그 제9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짓된 풍설이라고 먼저 나오는데 사실 22장 그 지난번 했던 그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짐승들에게 찢긴 그 동물의 고기라 그랬는데 짐승들이 그 동물을 찢는 죽이는 그 도구가 지금 23장 1절부터 나오는 거짓 증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거짓된 풍설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거짓된 말, 그 다음에 전혀 근거 없는 가르침, 근거 없는 말,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많이 듣고 그러고 실제로 또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면은 또 진짜 같아요. 또 진짜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뭔가 하나가 틀렸고 사람들이 미혹할 만하게 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가짜인 것이죠. 이 가짜 뉴스, 가짜 그 거짓된 풍설은 사실 세상 교계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물론 세상도 많은 그 가짜 뉴스가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또 기성교계에서 옛날에 또 생활도 해왔고 이러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은 참 가짜 뉴스를 많이 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또 진리로 믿어왔죠. 뭐 일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거짓말도 100번을 들으면은 진짜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100번을 들으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교계가 바로 그런 형편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조금 변개해가지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참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거를 또 신앙으로 그렇게 알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그 부류가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겠죠. 돈이라 그러면 이제 11조 문제. 제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그 설교 듣고 이럴 때에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꼭 한 번씩 언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예,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주 그 부자였죠. 지금도 역사상으로 그 당시 환율 계산하고 하면은 역사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바로 아직도 록펠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빌 게이츠 재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빌 게이츠는 재산 순위로 따지면은 뭐 한 37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37위밖에 안 되는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11조 헌금을 잘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기도하고 헌금 11조도 잘 내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참 그 설교를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참 가장 심한 가짜 뉴스는 정말 세상 교계에 다 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정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무고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말하라 그랬는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는 이 말은 다수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뭐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그런 행위겠죠. 군중 심리에 따라가다 보면은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를 성경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제가 보기는 이 군중 심리를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으로 보여요. 사울도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군중 심리를 선동했던 자잖아요. 그런 시기로 이제 스데반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군중 심리를 그래서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죠. 이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정언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언하는 자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압박이 들어갈 거고 이제 손해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가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뭐 빨리 읽으려고 해서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를 갖다가 뭐 함부로 하지 말라 뭐 그렇게 가난한 자를 두둔하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얼른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죠. 그 반대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치우쳐서 그들을 변호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아왔던 거하고는 사실 반대잖아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한참을 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다가 이 가난한 자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난한 자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낮은 자, 이런 자를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와서는 이제 부자가 또 있겠죠. 성경에서 부자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 이룬 그 율법 부자였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그 율법 부자가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송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지금 송사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저는 가난한 자들이 지금 송사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치우쳐 두둔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치우쳐서 두둔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뭐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의 종된 자들이죠. 이런 종된 자들이 길을 잃었다 그랬으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올바로 잘 돌보지 못한 거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자들을, 그런 그 소나 나귀를 이제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릴지라 그랬는데, 돌려주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화해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끝까지 원수 삼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드려졌다 그랬거든요. 나귀가 짐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다는 것은 오버웨이시죠. 상당히 짐을 많이 싣고 갔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들은 이제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그 부리는 종을 너무 무거운 짐만 지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나가서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와요. 아까 3절에 있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게 레위기 19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그 3절에 그 가난한 자의 송사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19장 1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3절에 나왔던 그 가난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나왔던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자는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6절에 가난한 자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가부 이런 자들을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3절하고 6절의 그 가난한 자를 정반대의 개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 가면은 거짓을 꾸미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9절에 가면은 또 이방 나그네를 그 압제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 그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던 외국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들은 다 애굽에서 같이 지내던 자들이었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자들인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를 기억하라는 말인데 세상에 있는 자를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7절에 가면은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나옵니다. 악인이라고 딱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거짓 풍설을 터뜨리고 위정하고 군중 심리를 유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짐을 무겁게 하는 이 모든 자들은 다 악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23장에서는 이제 9절까지는 그 악인을 포커스를 두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자기가 위정을 하면은 그 위정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악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 악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자들은 또 늘 형제님이 강론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자기 신앙에 맞춰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진짜 그들의 신앙이 물론 진심이었겠죠. 우리도 진심으로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진심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처럼 몰랐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6대 동안은 파종하고 일곱째 때는 이제 묵혀두라는 거 이제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면제년이 대해서 나옵니다. 면제년, 안식년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죄의 빛을 탕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라라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파종한다 그랬으니까 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째 묵혀두라는 것은 이제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영혼의 쉼을 가져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째도 그렇게 쉬어라고 그랬는데 소나 낙이나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가 다 숨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들은 이제 모든 인생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구속을 받아서 주 안에서 안식하라는 그런 겉면의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아무것도 다 세상적인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것은 정말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요즘 뭐 저도 이제 다시 뭐 느끼는 것이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거기서 깨닫는 기쁨이 있고 이러는 것이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보배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가집니다.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뭐 들어가면은 돈 많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똑똑했던 거, 공부 잘했던 것도 학창 시절 때는 뭐 공부 잘한 거 못한 거 참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공부 잘했던 못했던 똑같이 늙어가는 것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돈 많은 거, 새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이제 소출을 이제 먹는다는 게 나오는데 안식년에 그 소출은 이제 종이나 품꾼이나 육축이나 들짐승이 먹는다 그랬는데 이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해결을 했을 때에 안식년에 그 소출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3절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을 삼가 지켜라라고 나옵니다. 삼가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쭉 나오는 내용하고 13절 그 하반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갑자기 또 나오는 것은 뭔가 흐름이 안 맞죠. 왜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다른 신들은 지금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죠. 무거운 짐만 지우게 하는 자들이고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정하고 나쁜 짓하고 다 죄인이고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인데 이 다른 신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안식도 없다는 것을 이제 역으로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우리를 미혹해서 그 영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만 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회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기령전이. 네, 유행진님이 아주 순서대로 잘 근거를 해주셔서 좋은 나팔 소리로 들렸습니다. 형제님 나팔 근거 하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한 그 음으로 같은 좋은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옳은 대로 돌아와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교회 생활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행진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저도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몇 가지를 중점으로 봤는데 악인과 또 그 거짓 풍설 뭐 이런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시편 1장 1절에 너는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1장 1절이겠죠. 복 있는 자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 많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증거자들은 뭐 세상에서 그 악인을 말하는 걸로 그냥 아주 철떡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도 참 토론을 하면서도 그분들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뭐 그걸 뭐 악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진리 안에서 비진리를 증거하고 또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잘못 증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가인의 길을 신앙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 그분들이 듣질 않고 그러면 뭐 세상의 악은 악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세상의 악도 악이죠. 예, 그것도 뭐 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지 세상의 악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관점으로만 한정되어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증거자들이 정말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이런 증거를 들을 때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어떤 나쁜 풍설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더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 보면 계시가 없는 거죠. 계시가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에 대한 기울이지를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서나 또 이런 앞선 그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따라서 그 길로 그냥 거짓 증거자의 삶을 사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옳은 증거를 하면은 이상한 논리로 그것을 대척하고 뭐 너희들만 그럼 옳은 증거하는 사람이냐, 뭐 참 증거자냐, 뭐 이런 그런 대척하는 말로만 주로 그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이 가증 미워하는 거라는 게 이제 가증됐다는 소리고 또 뭐 소란 범죄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라시아라고 해서 그 뭐야 히브리어에서는 라시아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거짓 가증하다고 그러는데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계시록 2장에 주님이 일곱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2장 6절이죠. 6절. 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미워한다는 게 이게 가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약간 그냥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얄미워 뭐 이런 말로 이렇게 그냥 별로 세상에서는 약간 좋은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사실 여기서 하는 이 미워한다는 이것은 극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증오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냥 뭐 얄미워라든가 뭐 그냥 좀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미워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악행하는 것에 대한 가증한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이지. 악인의 계열에서 니골라당 그런 관습을 포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증거자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기울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수원의 뭐 전에는 이제 형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분들하고도 또 울산인가 하는 정 무슨 낙이라는 사람 사역자도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 계열에서 이렇게 그 증거자들로 하는데 언뜻 들어오면 8, 90%는 정말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데 가서는 거짓말이 쫙 들어가 있어요. 참 그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주님이 창세 전에 어떤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을 해가지고 구원을 한다 이런 개념을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와서 구속하고 구원할 것을 예정해서 그 예정 안에 들어간 자들을 예,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들을 주님이 새로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무슨 인간적인 어떤 이름을 창세 전에 개인을 예정을 해갖고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자는 때가 되면은 다 신앙생활로 돌아온다네요. 아휴 참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믿고 그걸 풍설을 그렇게 터뜨려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그걸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뭐 또 뭐 그분은 정낙원이라는 그 증인은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과 뭐 육적인 자녀를 거기 가서 난다고 천년왕국을 또 그 사람은 또 인정을 하는데 천년왕국을 또 희한하게 또 참 야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에 가서는 믿는 자들하고 이 뭐야 육식 번성을 뭐 한다나 참 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증거자들의 그 상태가 거짓 증거자들의 그 상태가 여기서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23장에 출애굽 23장에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 대도 참 길 잃은 그 소 또 낙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아까 우리 유행진님도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너희는 그 원수들을 또 미워하지 말래요. 주님은 또 그렇게 가져가고 하는 사람들을 또 미워하지 말래. 그 사람들 넘어진 거 보면은 또 세워주고 또 꺼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뭐 주님은 끝에 가서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은 하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까 우리는 좋은 증거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바른 길로 돌아오게 꺼내만 두라는 거죠. 참 그런 거 들으면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실현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읽을지를 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뭐 그렇고 목말라 하거나 뭐 음식이 배고프거나 그럴 때는 늘 공급해줘라. 그러면은 뭐 또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이러니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참 좋은 증거로 좋은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합당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이 길을 가면서 기쁨과 그 영적 그 낙원을 누리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선 그 앞서서 우리 유 형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3장 3절의 가난한 자와 6절의 가난한 자는 이거는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쓰는 용어가 달라요. 우선은 다른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냐 하면 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어떤 의미도 있고 해서 좀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 3절의 가난한이라는 거는 그
스트롱 코드가 1800번입니다. 1800번인데 이거는 육체적이고 물질적 결핍 상태, 그런 상태에 주로 쓰이고, 그 6절에 가난한 자는 스트롱 코드가 34번입니다. 에보용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근본적 필요에 대한 어떤 결핍.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근본적 필요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가난함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그 에레미야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이 앞선 그 3절에 써 있던 단어가 또 이런 영적인 의미로도 또 이렇게 그 9절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보건대는 가난한 자나 부한자나 법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이제 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이제 그 편벽되지 말으라는 것은 그 저울이나 또 뭡니까 대를 달 때에 다른 대와 다른 저울을 두지 말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동정심이 발로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의미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죠. 정리하고 지금 23분이니까 30,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겠습니다.